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신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른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1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믿으세요. 혹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대화를 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했는데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거를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 물론 우리가 이제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병을 고치시고 어떤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이것을 믿는다. 그냥 이대로의 신앙이면은 신념이에요. 하나님이 내 병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그대로 계속 가면 그 신앙은 신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준다는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단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미국 경찰이 흑인들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살해한 거지. 살해한 거지. 그 뭘 진압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죽인 거지 그냥. 근데 그것 때문에 흑인 폭동이 일어나고
이제 군 투입을 하고 조금 사태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트럼프가 성경책을 들고 막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기독교 정신 자체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는요. 대개 우리 기독교 안에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있고요, 기독교 정신, 기독교 사상을 갖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우리는 기독교 정신, 기독교 사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 어떤 증거를 하나님 만난 증거로 제시했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만난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났다. 각자 하나님 만나는 그 증거들이 다 다르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다양하게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다른 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은 유일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 났다. 그럼 병 난 거예요. 병은 예수 안 믿어도 나을 수 있어요. 그건 병 난 것이지. 하나님 만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이미지, 그 말은 영적 존재로 지었단 말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지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5절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소통이 끊어졌어요. 뭐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에베소 2장 14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 죄 때문에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섬기고 지금 모든 불신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싹 눈에 안 보이지만은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마귀 자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좀 싫어하지요, 마귀 자녀 그러면. 근데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지요? 귀신 섬기는데. 아비인 거 섬기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자기는 신앙이라고 하지만 그게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 정신적으로 어려움하고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신병이 많아진 겁니다. 뭐 우리 교회에 뭐 그런 분이 고집 부리는 분은 없습니다만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뭐 갱년기다 막 이렇게 고집 부리고 그러면 안 돼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아시겠죠? 그것도 정신 문제예요. 왜요? 의사가 갱년기를 할지라도 난 아니다 그러고 빠져나와 복음 붙잡고 그래야지. 거기서 다 거쳐가는 거야. 그러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막 우울증, 막 정신적으로 시달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신, 삶의 문제 오죠. 질병, 계속 실패하고. 그럼 결국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죽어요. 죽어서 어디 가죠? 천국 아니면 지옥.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면 천국.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은 지옥 가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그 후손이 계속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것인데 그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의 원인, 배경,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24절 보니까는 마리아와 요셉이 정언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와 요셉이 정언 약혼만 했는데요, 동침하지가 않았는데 마리아가 아이를 뵀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가 누구냐? 그가 예수. 그 예수가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복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게요. 복받았다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진다. 그게 복 중의 복이에요. 그게요. 그냥 우리가 에라 뭐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은 나는 어차피 못 가질 것, 그것이라도 복이라고 해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다 가졌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사단에게 소속돼 있어요. 그 배경은 지옥이 배경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 지옥 배경 누리고 살다가 결국 죽으면은 지옥 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졌다? 당연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말씀이 지난주 그 말씀이잖아요. 정말로 너희 믿음이 계잔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길 것이요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나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어버려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더 필요합니까? 더 필요하면 더 드릴게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냐 그랬지. 사망, 생명, 높음, 깊음,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부족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여러분 이런 약속을 알고 이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부족한지 아십니까? 응답으로 받지를 못해서 그래요. 이게 여러분 응답으로 와야 돼요. 아는 걸로 내가 거기서 막 실제 힘이 나는 게 아닙니다. 응답으로 와야 돼요. 정말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요, 정말로 믿는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려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이 복음을 회복할 자에게 성경은 시대를 맡겼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회복이 뭐냐? 복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은혜로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에 대한 내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복음이어야만 된다. 복음이면 된다. 복음이라야만 된다. 이 신앙을 가졌는지. 왜 우리가 이제 지금이야 이제 그렇게 못하죠.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아들을 장가를 보내고 며느리감을 맞이할 때에 아들에게는 별 말합니까 선택권이 없어. 그게요. 그래가지고 시아버지 될 분이 다 결정해요. 그래가지고 며느리를 데려올 때는 일단 며느리 허리를 봐, 굵은 허리. 이렇게. 그리고 막 힙이 크고 막 이렇게, 종아리 이렇게. 일 잘할 수 있는 며느리. 그래가지고 결혼한다니까요. 죽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요. 그 결혼한 겁니다, 그게요. 그러면 여러분, 그 며느리는 그 집에 뭘로 왔죠? 일꾼으로 온 거예요, 일꾼. 그 집에 머슴으로 왔다니까, 이제. 애 낳고, 농사 일하고, 이렇게 이제,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부인을 맞이하고 남편을 맞이했지만은 남편에 대한 내 자세, 아내에 대한 내 자세,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내를 식모로 데려왔는지, 아니면 아내를 애 낳는 기계로 데려왔는지, 아니면 아내를 진짜 내 옆에 두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같이 좀 뭔가 동행하는 그런 대상으로 데려왔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다 주셨다니까, 은혜로. 근데 주신 그 복음에 대한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음 회복이에요. 그게 복음이 회복되냐 회복되지 않았냐. 복음은 다 갖고 있는데 그 복음을 온전하게 내가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 말을 복음 회복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기에 강조점을 두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어디다 강조점을 두느냐 그 말이야. 우리는 거의 일하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여기다 강조점을 두느냐. 그게 복음 회복 못한 거예요, 그게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회복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 시대를 맡겨요. 너희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라고 불렀다. 빛을 선전하라고 불렀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되겠죠?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그걸 보고 미션이라고 그래요.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사무엘은 메시지를 찾았어요. 그 사무엘이 찾은 메시지가 뭐냐?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게 완전 시대를 바꾼 거예요. 이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모든 말씀은 다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게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게 미션이에요. 미션을 찾아라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가 뭐냐? 첫째로, 생명운동에는 관심이 없고 결과와 상급에만 관심이 있는 제자들이죠. 자, 보세요. 18장 1절 3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여러분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거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말이 맞습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천국은 내세 천국이라기보다는 금생 천국.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 천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천국 가요. 그 외에 다른 조건 없어요. 내가 어른처럼 살든 어린아이처럼 살든 그것이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기준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만 천국 가는 기준이에요. 그럼 여기서 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내세 천국이라는 의미보다는 금생, 이 땅에서 천국적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누릴 수 없다,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아 보세요. 이 땅에서 천국 맛을 못 봐요. 늘 계산해야지, 동기 가져야지, 뭘 세야지, 어떻게 천국을 못 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왜 어린아이를 기준을 삼았느냐 하면은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볼 때에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어린아이처럼 손이익을 놓고 계산하지 않으면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천국 맛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못 봅니까? 어린아이처럼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계산하지 않고 동기 없이, 그래야 금생에서 천국 맛을 보는 거지. 어린아이는요 어느 정도 계산이 없냐면요, 돈 5만 원짜리 이렇게 용돈 받아가지고 있다가 1,000원짜리 2장 주면 맞고요. 이게 자기가 48,000원인가? 48,000원 손에 난지도 몰라. 1,000원짜리 2장 주면은 2개가 10,000원 줄 알고 바꾼다니까. 그게 어린아이라. 그게요. 다른 것 계산하지 말고 믿으세요. 아시겠죠? 뭐이 됐다 안 됐다, 해결됐다 안 됐다, 문이 닫혔다,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불교보다 못할 겁니까 우리가? 불교는 뭐라고 가르치죠? 저거 산 아니야. 원래 산 아니었어. 네가 산이라고 생각하니까 산이지, 산 아니라고 생각하면 산 아니야.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네 마음 먹기에 달렸어. 이렇게 가르쳐요. 또 교회에서도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 마음이 중요하다면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게 산이 아닌 거예요. 아멘. 내 마음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니까. 그건 불교예요. 내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닌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병이 낫고 안 낫고 상관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다른 것 계산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란 멍에를 메세요. 그럼 돼요. 그래야 금생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이런 사상을 각인시키거나 각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8장 6절 7절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사상을 심거나 그거를 각인시키거나 각인된 자 뭐 있다? 화가 있다.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이 땅에서 나를 도울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시다. 이제 결론적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지 우리가 일상 속에 살면서 남편이 나도 돕고 아내가 돕고 이웃이 돕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볼 때는 이 땅에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이 세상에 그 어떤 방법도 틀린 방법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틀린 방법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만 영원한 방법이에요. 이 땅에 그 어떤 능력도 능력 아니에요. 그게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만 참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첫째로 붙잡을 메시지, 미션이 뭐냐? 결과, 상급에 관심 갖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라. 문제 해결 되고 안 되고 거기에 기준 두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라.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내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금생 내가 이 땅에 살아날 동안 천국만 못 봐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이 환경 때문에 믿지 못하고 상황 때문에 믿지 못한다면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맛볼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혹시 복음 외에 자랑거리 있으면 내버리라 그 말이에요. 혹시 복음 외에 다른 자랑할 게 있으면 내버리세요. 그게 8절에서 9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도 참고하셔야 돼요. 내 손이나 발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혹시 우리의 손과 발과 눈 뛰어난 전문성 이런 말입니다. 이런 뛰어난 전문성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할 것 같으면 그건 내버리라고 말이에요. 그거 없이 네가 어렵게 힘들게 가난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는 것이 낫지. 그걸로 말미암아 네가 성공하는 것보다는 네가 실패해도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 낫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복음보다 더 내세울 게 있으면 내려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에 전에 내가 의지했던 것, 바울이 의지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 왕족이지, 많이 배웠지,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왜?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를 놓칠까 봐 배설물로 여긴다. 목사님 그러면 권력의 자리도 내려놔야 되고 명예도 다 버려야 되고 재물도 다 내버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권력도 명예도 재물도 하나님의 은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내려놔라 그 말은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권력도 가져야 되고 명예도 얻어야 되고 지식도 얻어야 되고 재물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갖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런 자리에, 어떻게 이런 시간,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요, 왜 그렇게 많은 생각, 고민, 갈등, 염려하냐 하십니까? 왜 그렇게 염려와 고민과 갈등을 많이 하지요? 네? 자랑거리 만들려고. 그렇죠? 우리가 좀 솔직합시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살아야지. 자랑거리 만들려고 그렇게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왜? 자랑거리 좀 하나 만들어 보려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죠? 여러분, 농담이라도요, 복음이면 다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복음이면 다지. 그럼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에도 복음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가차하게 보여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조금 보탬이 되게 보여요. 아닙니다.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바울이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오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게 미션이에요. 딱 붙잡아야 돼요. 뭘 붙잡느냐? 혹시 복음 외에 내가 다른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거 버려라. 그 버리란 말은 자랑하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입으로만, 혀로만 하지 말고 진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서 영광은 자기가 다 받아요, 속으로. 안 그래요? 하나님 은혜야 그러면서 내용은 아닙니다. 내가 했어, 그럼. 내가 했다면서. 그래서 그렇게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고 고민하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게요. 내버리라.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니까 첫째는 여러분 뭐 계산하지 마세요. 응답이 됐네 안 됐네, 문이 열렸네 닫혔네, 문제가 해결됐네 안 됐네, 그거 상관하지 말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세 천국 가고 금생 육신 입고 살아날 동안에 내 삶이 천국 축복을 누리게 돼요. 천국이 돼. 그게 천국. 안 그래 보세요. 지옥이요, 지옥. 두 번째는 복음 외에 자랑거리 될 것 있으면은 내버려라. 예수님께서요 그냥 강하게 얘기했다니까 그 잘라버려. 눈 빼버리고. 내가 금요일날 철회 때 너무 강하게 얘기해갖고 눈깔 뽑아버려 그래. 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은혜로 이렇게 막 여러분이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지라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요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예요. 그게 은혜지 어떻게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주의 은혜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요 하나님의 은혜지.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의 핵심은 생명에 있어요. 그 응답의 핵심이 생명 안에 있어. 생명. 자, 10절 14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이런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말하자면 뭐 장기 결석자 찾아가라. 또 이제 다른 얘기로 하면은 유대인들한테 한 메시지예요. 이방인. 유대인들은 그 선민 사상, 우리 유대인만 구원받고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유대인 깨달으라고 저 길 잃어버린 양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 전해라, 이런 의미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핵심은 생명에 있다. 저는 여러분도 또 다르게 이 메시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또 다르게 메시지를 잡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 또 다른 미션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의 핵심은 생명에 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멸망받을 생명이 아닌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사망 권세가 간섭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여러분이 누리는데 응답이 온다니까. 우리는 뭔가 막 목표를 세워놓고 막 애타게 간절하게 막 기도의 역사를 일어나는 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의 핵심은 생명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생명은 사망에서 옮겨진 생명이에요. 이게 사망 권세가 여러분의 생명을 손댈 수 없어요. 이거를 누리라니까. 이 속에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생명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 가진 사람을 정죄하거나 정죄당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에이,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서 쟤 안 만난다면서. 왜? 제가 나한테 기분 나쁜 얘기를 했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생명을 가진 게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가진 생명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저도 그런 말 써요. 아이, 재수 없어.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재수 없을 일이 없어요. 재수 없을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재수 없을 사람입니까? 그게. 그래, 어느 분하고 뭐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일단 불신자하고 우리하고는 확률적으로도 비교가 안 된다. 불신자는 결혼할 때 날짜 따지고 이사갈 때 날짜 따지고 우리는 날짜 따지지 않는데 확률적으로도 우리가 유리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그 미신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요, 뭘 계약한다든지 뭐 할 때요,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날짜를 정하라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날 안 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구 부탁하고 뭐 불신자 그러면은요, 신입사원 채용할 때도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날 채용 시험 봐. 안 오지.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도 불신자들 우리하고는요 경쟁 상대가 안 돼. 우리는 모든 날이 축복의 날이요, 모든 날이 우리 응답의 날인데 그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으면,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깊이 들으세요. 하나님의 응답의 핵심은 생명에 있다니까. 이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 생명을 어떻게 누리느냐의 응답이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목숨이고, 목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성령, 하나님의 영, 그게 우리 생명이에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 축복을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거, 지금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빛이니까요. 세상은 어둠 아닙니까? 영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은 어둠이고 우리는 빛이에요. 빛된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요. 아멘. 진짜 한번 오늘 지금 말씀을 여러적으로 깊이 생각을 하고 예배 마치고 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빛이 돼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살아있다는 게 영광. 이걸 진짜 여러분이 응답으로, 이 축복을 실제 한번 응답으로 누려보세요. 가는 곳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은 꺾이는 겁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얻었다. 아니 목사님, 내가 가는 곳마다 사건 터지고 문제 생기더라니. 그 말이라니까. 그러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문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건,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가진 내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증거예요. 그게요. 다른 생명 살리는 생명입니다. 우리 생명은요. 다른 생명을 살리는 생명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요. 그 생명, 그 복음 안에서 주어진 생명. 우리가 가진 생명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 이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이것도요, 여정입니다. 이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여정 속에서 능력도 나타나고 응답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 뭐냐? 하나님의 응답의 핵심은 생명이다. 자, 결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도 있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뭐 갈등도 있고 아니면 무슨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이런 이제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요. 뭐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이게 이미 우리가 체질돼 가지고 잘 안 될 겁니다만은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문제 해결하려는 생각 갖지 말고, 또 병 들었으면 병 나을 생각도 하지 말고,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 문제 해결할 생각도 하지 말고 영적 서밋 시간을 가지세요.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이미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될 건데, 그래도 한번 오늘 말씀을 잡았으니까요, 한번 여러분이 시도를 해보세요. 뭔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 서밋 시간, 영적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라니까. 잘 안 되겠지만 계속 한번 해보세요. 계속해서. 미국에 우리 오래된 사이인데 요즘 뭐 연락 없고 안 만나죠. 선교사로 가는 우리 학교 2년 선배인데, 선교대 때 나와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요, 지금 우리 이 교단에 속했을 때 말고 전에 교단에 속했을 때인데요, 이런 얘기하다가 뭐라 하냐면요, 이제 골프 얘기가 나와가지고는요, 한참 골프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더래요. 뭔가. 그래서 아이고 주일이야. 골프를 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이런 생각하니까 그날이 오늘 주일이더래요. 그래서 빨리 가방 챙기가 주일을 교회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이해가 잘 안 되겠죠. 미국은 퍼블릭 골프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예약 안 되면 골프 못 치잖아요. 뭐 며칠 전에 예약해야 되고요. 이게. 그런데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가방 메고 가면 치게 돼 있어요. 동네마다 이렇게 퍼블릭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에 가던 대로 메고 간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거기 만나는 사람들하고 그냥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치고 하는 거 거의 이제 미국 골프장은요. 주의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너무 즐겁게 얘기를 하더라, 그 얘기를.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즐거움에 빠지면, 그래요. 어떤 즐거움에 빠지면 절대 해결 안 되는 주일날 예배 놓치는 응답을 받아버려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절대 올 수 없는 응답이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응답이 뭐냐? 주일날 예배 빠지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그런데 이 골프 즐거움에 빠지니까요, 절대 불가능한 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뭘 해결을 하지 마세요. 진짜요. 물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오래됐어요. 이제 지금 그런 생각 안 드는데요. 막 너무 문제 일이 하다 보니까는 이런 생각 가끔 들 때 있었다니까요. 금식할까? 이런 옛날 그 체질 돼가지고 문제만 있으면 금식하던 그 체질이 있어가지고 금식을 한 3일 해볼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다니까요. 왜? 그거 해결하려고. 그게 틀린 거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있을 때 기도한다는 것은 그 문제 해결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서밋 되는 시간을 갖는 그걸 기도를. 영적인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이 언약 딱 붙잡고 어디서든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이 영적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졌다니까요. 그럼 결과는 말 안 해도 알 수 있잖아요. 다윗 보세요. 아침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그건 무슨 말입니까? 뭐 다윗이요 뭘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 아닙니다. 영적 서밋 되는 시간, 영적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8편 3절 보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에게 어떤 응답이 오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요 성경 구절로 온 게 아니에요. 응답으로 온 거예요. 시편 121편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응답으로 와버려요. 그게요. 아, 여호와가 나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성경 구절로 암송이 아니라 이렇게 응답으로 와버린다니까요. 그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 사람을요?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라고 응답을 받아버린 사람을 누가 이기겠냐고요. 그 사람이 뭐가 겁이 나고 뭐가 두렵겠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 구절로 붙잡고 있으니까 자꾸 염려가 생기는 것이지, 이게 응답을 와버려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렇게 응답이 와버렸어. 시편 120편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응답이 왔어요. 응답으로. 하나님이 나의 출입을 지키시는구나. 이렇게 응답이 왔다니까. 뭐가 두렵고 겁이 나겠어요. 이렇게. 영적 서밋 시간, 영적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복음 속에서 모든 답을 찾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복음 속에서. 일단 복음 속에서란 말은 일단 힘나고 즐거운 거 아닙니까? 복음 속에서 모든 답을 찾는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답을 찾는 시간. 그러면 얼른 예를 들면은요, 복음 안에서 답을 찾는 시간, 일단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 복음 안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것, 그렇죠? 복음 안에서 답을 찾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현장, 이렇게 복음 안에서 모든 것에 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라. 영적 서밋 시간, 영적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기도로 힘없는 시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기도로 누리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 권세 주어졌는데 그 신분과 권세에 따라오는 배경, 그것 기도로 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힘없는 시간.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그렇게 되죠. 10절 말씀에도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라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하늘의 천사를 붙여놓았어요. 기도로 이제 그런 축복을 누리라고 말해요. 기도로 힘없는 시간. 그리고
전도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라. 전도 가지고. 렘넌트 24, 그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우리 미래 아닙니까? 우리가 렘넌트 제대로 키워서 전도자로, 선교사로, 영적 서밋으로 키우는, 그게 우리 미래입니다. 전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라. 렘넌트 24, 교회 24. 우리가 교회 하나 제대로 남겨놓으면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구상에 여러분 어떤 것도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제대로 교회 하나 남겨놓으면 이 교회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교회 24. 전도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라. 현장 24. 제자 하나만 딱 세워놔 보세요. 나는 죽었으나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제자. 그렇죠. 그래서 전도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라. 교회 24, 렘넌트 24, 현장 24. 진짜로 오늘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체 다른 것 틀린 것으로 각인 프리처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메시지도 정리하고 미션도 찾고, 그게 훈련이라니까요. 그래서 응답이 된다 안 된다 거기에 관심 갖지 마세요.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거기 관심 있어요. 거기 관심 갖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여기에 여러분의 기준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복음 외에 복음보다 먼저 자랑할 부분이 내게 있으면요, 그거를 버리세요. 어떻게 버리느냐?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생명, 그 생명의 비밀, 생명 속에 있는 축복, 그 생명의 능력, 이걸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의 여정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오직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문이 열리고 닫히고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는 데에 관심 갖지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의 우리의 기준을 삼게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복음 외에 내게 자랑거리가 있다면 버리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생명의 축복, 생명의 비밀, 그 생명의 능력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복음 가지고 모든 답을 찾게 하시고, 기도 가지고 힘을 얻게 하시고, 전도 가지고 미래를, 영혼을 준비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